요한복음 5장 43절이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라는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과 아버지 이름 이 두 가지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분을 가지고 신이라 한단 말이죠. 유대인이 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니까 유대인들이 야 메시아가 왔네 한단 말이죠. 야 그리스도가 왔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 절대로 땅에서 누가 태어나서 내가 신이다 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초림은 끝났어요. 초림은 다 끝나고 재림이 남았습니다. 재림은 구름 타고 오는 거지. 셋째 하늘에 계셨다가 낙원 셋째 하늘에 계셨다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땅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슈퍼맨 같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스파이더맨 같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누가 세계 제1의 정치 경제 문화를 흡수를 해서 세계 전체를 끌어가는 리더자가 나타날지라도 그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신앙은 정치와 같이 갑니다. 신앙은 항상 정치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정치를 빼면 안 돼요. 다만 정치를 신앙적 관점에서 정치를 봐야지 정치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정치를 봐야 돼요. 정치적 관점에서 신앙을 바라보지 말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왕조가 남유다의 20대 왕조, 북왕국의 19대 왕조가 다 정치인들이에요. 다시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해요? 왕이었어요. 정치인이었죠. 정치인. 솔로몬이 유명하죠. 왜 유명하죠? 정치인이었어요. 40년씩 통치를 했습니다. 정치한 거예요. 정치. 저는 초중고 때는 정치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누가 정치가 이것이다라고 안 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제 1면이 정치면, 2면이 경제면,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가 통치가 정치니까. 정치인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 정치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등장이 돼서 내가 마치 예수와 같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할 자가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정치 움직임을 잘 봐야 돼.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 반대로 누가 기독교를 모멸감주고 기독교를 학대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가 있나.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그래야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은 왕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등장되는 7머리 10뿔이 왕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몸통은 짐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언된 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나, 인정치를 않았나, 이런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왔는데 안 믿어줬어요.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왔는데. 근데 땅에서 누가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아우러서 탁 주고 이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전 세계가 이상하게 확 따라가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정말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이 해석 자체가 안 돼요.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큰일.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습니다. 쉬운 말로는 구약에 예언된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왔다 그 말이죠. 구약은 아버지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는 아버지가 아들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출생이 되면서 그때부터 구약이 아버지가 돼요. 신약은 아들 되고 아들의 복음이 사복음서, 아버지 복음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성령의 복음이 사도행전부터 그 이하가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되죠. 구약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구약의 근거를 해서 왔다. 물론 예수님께서 구약의 근거인 부분이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도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들었다.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만들었다. 이렇게 아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구약의 이제 예언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신 부분은 틀림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구약에 부분적으로 후에 이런 이름을 가진 왕이 나올 것이다. 후에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된 선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시대에,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 시대에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근데 그 왕을 누가 임명했느냐? 하나님께서 임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10조각을 찢어주면서 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왕이 자기 나라를 정치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 쪽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가니까, 가지마, 이 땅에도 신이 있어, 이 땅에도 여호와가 있어라고 북왕국 이스라엘 단과 배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떼어놓고 이게 신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치적 압제를 받으니까 그리로 가서 여호와라, 못 보고 금 송아지 보고 여호와라 그랬다고 말이죠. 돈 보고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죠.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니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하기를,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게 되면 당신이 만든 우상과 당신이 선택했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모든 우상과 선지자들을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면 다 가루로 만들 것이다.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근데 딱 찍어서 요시아라는 이름의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게 왕상 13장 2절 이하에 되어 있어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왕이 돼서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상을 제물로 바칠 것이요, 제상을 제물로 바칠 것이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서 뼈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우상을 너무나 많이 숭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후대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왕하 23장 4절 이하에서 성취가 됩니다. 성취되는데 이 기간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초대 왕이고, 요시아는 유대 16대 왕입니다. 남유다 16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성취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요시아라는 이름의 왕이 등장될 것을 연도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이 되면서 그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제 여로보암에 섬겼던 그 왕의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를 파괴를 해버렸단 말이죠. 신기하죠. 고레스 왕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은 이사야에서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할 것이다. 그런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BC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이 되면, 근데 아직 그 고레스라는 왕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 국가도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나중에 고레스라는 이름의 왕이 등장이 되고 그 국가가 등장이 될 텐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놓아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BC 518년, 516년, 이스라엘 민족이 BC 586년에 망했는데 516년에 회복이 돼요. 70년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사야는 700년 전 사람이고, 그럼 최소한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짜 이름이 고레스예요. 그게 이제 메데바사 이란입니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놓아줍니다. 가서 건축하라고 돈까지 다 주면서, 사람 다 보내고 돈도 다 보내서 건축하라고 돌려보내요. 이름까지 정확하게. 신기하죠. 하나님의 예언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되게 예언을 하게 되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예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 마태오 3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설교를 했다. 이게 뭐 듣기는 뭐 간편하죠. 간편한데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 사람이 묻죠. 당신이 이게 무엇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7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예언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사야입니다. 근데 그가 예언했던 대로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선지자인 줄 알았던 거죠.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제일 어려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내 장점은 무엇이고 내 단점은 무엇인가? 내 신앙은 어느 단계에 있고 내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에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되어 있는데 지금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이 말이 맞죠. 20년 플러스 해야 돼요. 조금 세월이 더 가면 90이라도 강건하면 100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80을 기준 삼습니다. 80이 수명에 달한다. 아니면 90이 달한다. 90, 80, 90. 몇 년 남았어요? 하여간 계산하면 금방 나오죠. 각자가 틀리죠. 자,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주님 만나러 갈 때가 오죠. 주님 만나러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 하다 왔냐? 그렇게 했죠. 뭐 하다 왔냐? 나이 들어서 뭐 했느냐? 이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땅에다 충분히 쌓아놓고 왔습니다. 이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땅에다 쌓아놓으면 주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눈을 뜨자마자 바로 마귀를 만날 수도 있어요. 마귀. 땅에 쌓아놓으면. 구약에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BC 700년 전에 이사야가 외쳤던 부분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오 3장에서 성취가 되는데 그거를 말라기 4장에서 한 번 더 예언을 해줍니다. BC 700년, BC 400년. 그래서 700년과 400년 두 번 예언을 하면서 이와 같은 선자가 등장될 것이다 하고 세례 요한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이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말라기 두 번을 통해서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라는 이름은 없어요. 구약에. 지저스라는 이름은 없어요. 혹자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이런 부분이 예수님의 이름과 같긴 합니다. 같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칭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세례 요한도 구약에 요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잖아요. 외친 자의 소리라 해서 직무 중심에서 되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구약에 아주 많습니다. 태어난 잉태되는 과정과 출생에서 받을 고난과 성장되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과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는 구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많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처녀가 잉태해도 할 말은 있다. 그러지만은 이건 처녀가 잉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처녀 잉태가 있었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입니다. 잉태해서 낳았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계속 말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된 증거를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 버려요. 증거를 막 보이는 거죠. 그래도 뭐 하더라? 안 믿더라 그 말이죠. 그래도 안 믿더라. 안 믿는 사람이 답답할까요? 안 믿는 것 보고 예수님이 답답할까요? 예수님이 답답하겠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오죽하면 그럼 내가 성천할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거 성천해버려요. 성천.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예.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오면 믿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올 때는 안 믿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믿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게 문제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앞부분을 짧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은 짐승의 나라와 왕입니다. 짐승.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하지 못할 특별한 일을 한다 그러면 야 대단하다, 저 사람은 신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요즘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 야 짐승이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짐승이네, 야 누가 힘이 세다 그러면은 짐승이네 그럽니다. 요즘은 단어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단어가 자꾸 바뀌면서 한때는 또 우리 미디어에서 누가 좀 인기가 있다 그러면 갓 이렇게 단어를 많이 썼죠. 갓 요리사, 갓 탤런트, 갓 가수. 갓이 뭐예요?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래서 갓을 자꾸 집어넣어 쓰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짐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겁니다. 실제로 짐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수도 있죠. 비스트. 인기가 많죠. 과거에. 짐승이 앞으로 등장이 됩니다. 짐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등장이 되고 그 짐승이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가 무엇이냐? 666입니다. 666. 짐승의 나라와 왕에 대한 기록이 되는데 이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는 BC 500년 됩니다. 586년에 망하면서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BC 5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앞으로 2000년 후에 우리 미래에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2500년 전에 25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록하라. 기록을 한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자체가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예언이에요. 거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예언을 연구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예언 은사를 받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언 은사 받으려면 다니엘 7장 7절입니다. 미래 시대에 등장되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 넷째 짐승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 세계를 끌어가는 그 정치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끌어가는 정치. 넷째 짐승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가 약 300년에서 500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300년에서 500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300년, 500년까지 통치하진 않아요. 통치하지 않지만은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대했는가는 우리가 금방 압니다. 왜냐면은 가장 쉬운 황제가 네로 왕제죠. 네로 왕자가 지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이 불질러다가 핑계대서 기독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 로마가 재생 로마로 마지막 시대에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초대교회와 같이 교바 같은 로마가 아니고 초대교회 로마는 로마가 지배를 한 나라가 그 근동 유럽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단일화돼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다 포함해서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등장되는 나라가 재생 로마라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마지막 시대에 등장되는 짐승은 무섭다 그 말이죠. 무섭다. 전 세계를 보면 어느 나라가 현재 무서울까요? 어느 나라가? IS가 등장돼서 한참 무서웠죠. IS가 등장돼서 무서웠어요. IS 아래 탈레반 아래 이슬람. 무섭죠. 무서워요. 그들보다 더 무서운 국가가 어디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은 현재 전 세계 기독교밖에 1위 국가가 북한입니다. 아주 씨를 말려버리죠. 씨를 말려버려요. 북한은 또 누가 지배를 하고 있죠? 관리를 하고 있죠? 중공에서 관리하죠. 뭘로? 공산주의로.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를 하는데 공산주의는 무섭습니다.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결합된 세계입니다. 마지막 시대 무서워요. 기독교도 주님께서 기독교가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한쪽엔 칼을 차고 한쪽엔 성경을 들으라. 그랬으면 기독교도 굉장히 싸나웠을 거예요. 원수를 죽여버리라. 원수를 갚아버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기독교도 이렇게 5억 5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50억 될지도 몰라요. 2000년 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칼을 찬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했어요.
칼을 뽑지 마라 그 말이죠. 원수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네가 대신 맞으라. 네가 대신 짐을 짊어져라. 네가 대신 죄를 짊어져라. 네가 대신 형벌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칼 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생기면 꼭 칼을 안 빼는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그래요. 칼을 안 빼는 기독교, 칼을 칼집에 꽂는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해요. 어떤 종교든 이슬람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공산주의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힌두교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다 기독교만 타겟이에요. 이슬람하고 공산주의 안 싸웁니다. 이슬람하고 힌두고 별로 안 싸워요. 근데 모든 종교는 기독교만 대적이에요. 기독교만. 캐톨릭도 별로 대적 안 해요. 기독교만 그럽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비진리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등장되는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아버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등장되는 정치입니다. 이거는 한 국가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와 더불어서 한 국가를 이렇게 지배를 해요. 제가 다니엘서를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되게 기록된 것은 아닌가.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더 무서울 수. 아직은 그런 시대까지 가진 않았지만은 이미 등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계와 국가의 변화에 자꾸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힘으로 이것을 막았을 수는 없어요. 힘으로 이겨낼 수는 없어요. 힘으로 전혀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빠진 사람은 앞으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떨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이와 같은 시대가 오면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라고 둘둘 떨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는 얼마 안 들어요. 생명이 중요한 거죠. 생명이. 예.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눈이 있고 입이 있더라. 눈이 있고, 근데 그 눈이 한 눈이에요. 근데 두 눈이 아니고. 한 눈. 한 눈을 조심해야 돼. 한 눈, 두 눈이 아니고 한 눈. 예. 어린이 푸르에도 한눈 인형이 나옵니다. 지금은. 호루스의 눈으로 해서. 어린이 푸르에도. 괴물 같아요. 진짜로. 정말 짐승 같습니다.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이전의 모든 국가 정치와 다르더라 그 말이죠.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머리에 10뿔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성도들을 이겼더니 라고 되어 있죠. 성도들을 이겼더니 성도들을 이깁니다. 다른 말로 교회가 진다 그 말이죠. 성도가 진다고 말이에요. 왜 지는 거죠? 주님이 칼을 빼지 말라고 해서 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앙으로 하면 죽음을 불사하고 갑니다. 선교도 가고 전도도 가고 구제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칼을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칼을 빼지 마라. 구약의 기독교는 칼을 빼는 종교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보복신앙이에요. 그래서 누가 다윗을 욕을 했다. 군사들 가서 다 멸해버립니다. 누가 이스라엘 저주했다. 다 가서 전쟁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그래요. 구약은.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신약에 와서 죄를 짊어지죠. 아무리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져 버려요. 불의한 자가 있어도 주님이 죄를 짊어져 버려요. 우상숭배에서도 주님이 죄를 짊어져 버려요. 죄가 없어.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 예수 믿으면 용서해. 그래서 누가 어떻게 예수 믿을지 모르니까 신약의 기독교인들은 칼을 빼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야 돼. 예수 믿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놨어요. 기독교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회문화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신앙적이에요. 신앙적. 예수님을 닮은 신앙적. 그래서 원수를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가다 보니까 국가도 사회도 민족도 세계도 용서해야 돼요. 대적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칩니다. 그런데 이게 고차원적 신앙인데 참된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죽음으로 가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해 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목적이에요. 부활의 목적인데 부활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돼요. 우리가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죠. 몸도 아프고 좀 힘들죠. 그래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죽어요.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막 살아요. 그래도 죽어요. 결국은 죽음이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죽고 나면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을 누가 알아주느냐? 안 알아줘요. 내가 많이 벌어놨어요. 자식이 안 알아줘요. 자식이 그 돈 가지고 먹고 막 걱정받고 살아요. 나보다 훨씬 더 고생을 안 하고 편하게 살죠. 나는 죽어서 뭐하고 있어요? 하늘이 나 땅 아래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무엇을 주님이 바라보시냐? 하나님께서를 바라보시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이거 뭔 말이죠.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온 세계가 타락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러 오는 부분도 있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이 되는 것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 지났기 때문에 현재 시대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평안이, 겉으로는 평안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로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너무 세계적으로 썩었어요. 더러워졌어요. 동성애가 반전하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창궐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기독교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1948년부터 WCC라는 종교통합부터 전 세계 기독교가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계가 너무너무 썩어지고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타락이 되니까 내가 심판으로 가야지. 그러나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속에서 온유와 겸손을 가진 자들을 내가 휴거시켜야지 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서 잠깐 압제를 받을 때 당연하지. 이보다 더 센 것이 오는데 이건 훈련이야.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 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때 기도하지 않고 정부를 향해서 막 개혁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막 댓글질을 하면은 그 자기가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예요. 미래 시대를 대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런 미래 시대가 10년, 20년 얼마 남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시대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무섭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온 천하를 삼키고 23절에 온 천하를 삼킵니다. 한 국가,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유럽, 미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받는 거죠.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저기에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로 막 욕하는 거예요.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자꾸 성도를 괴롭히는 거 교회 가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찬송하지 말라고. 부르짖는 기도하지 말라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대는. 괴롭게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기 때는 무엇입니까? 시대를 바꾸겠다. 그 말입니다. 시대.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과거로부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가면서 시대를 확 바꿔버렸다고 말이죠. 시대. 어떤 시대를 바꿉니까?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여러분 그레이트 리셋을 꼭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레이트 리셋. 전 세계 지구 전체를 다시 한번 컴퓨터 껐다가 켜는 거예요. 컴퓨터를 껐다 켜면 새로운 세상에 딱 와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이미 팬데믹으로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 계시록을 좀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때와 그 다음에 법을 안 지킵니다. 법을 안 지켜요. 법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의 법을 안 지켜요.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성도들이 다 그 넷째 짐승에 붙임받았다. 그들의 통제를 한때 두때 반때 곧 3년 반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의 통제를 3년 반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이 중심에 번민하였으면 내 얼굴빛이 변해버렸다. 창백해져 버린 거죠. 그걸 보고. 근데 다니엘은 그 시대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환상만 보고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했지만 우리는 그 시대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발 하나는 그 시대 속에 넣어놨어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죽어야지. 이거 안 된다니까 지금 시대가. 편안히 죽는 것이 잘 죽는 게 아니에요. 임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잘 죽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얼마큼 하고 의로운 일을 얼마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큼 많이 싸놓고 죽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얼마큼 했느냐. 의로운 일을 얼마큼 했느냐. 내가 누구를 얼마큼 섬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게 중요해요. 저 시대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사루 2장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배교가 있다. 기독교 신앙을 반대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혼합이 될 것이다. 통합이 될 것이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불법의 사람이 뭐라고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법을 안 지키는 사람 주변에 쫙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 사람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과거 행적이 곧 미래 행적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경적 진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이 선했느냐, 악했느냐, 의리 울었느냐, 불의했느냐, 정직했느냐, 아니면 부정직했느냐, 아니면 법을 지켰느냐, 법을 어겼느냐, 이걸 봐야죠. 정치인을 바라보지 말고 내용을 봐야 된다. 내용을. 그래야 마지막 시대도 세계를 본인이 우상이 돼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세계를 아울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통합시켜서 멋지게 가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신은 아니지.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그가 칼을 차고 모든 사람을 협박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지. 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63빌딩처럼 높게 만들고 롯데타워처럼 높게 만들도 인간은 인간이지. 그도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이야. 결국 죽게 되지. 나는 그 사람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 이렇게 믿음이 가야 돼요. 누가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그래야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더라. 온 땅이 전 세계가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하죠.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시대가 돼도 인내하며 견디며 우리 믿음을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짐승이 하나 더 나옵니다. 짐승이 셋 나와요. 셋.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고.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는데 이 자가 경제, 종교, 문화를 리드해 나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가 표를 받게 하죠. 이 자의 이름도 짐승이에요. 똑같이. 짐승이 셋이 나오는 거예요. 셋. 정치적 짐승 하나, 경제, 문화, 종교적 짐승이 둘. 그런데 경제, 문화, 종교적 짐승은 예수님 닮았어요. 거기도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도. 안 따라가도 문제고 따라가도 문제. 안 따라가면 박해를 받고 따라가면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은 영혼구는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분별 분석을 해야 된다. 분별 분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치인들 다 그놈들이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래요. 정치인들. 그러나 누구든지 왕은 되죠. 왕은 되는데 기독교인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안정과 신앙의 유지를 하려면 누가 진리편에 가까이 있느냐 이런 것을 잘 분석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는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의 영광을 목적하면 예수님 믿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목적하면 예수님 믿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믿지 말고 정치인도 믿지 말고 진리 속에 누가 있느냐. 이걸 꼭 분석 분별을 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잘 적응해 가시기를 기도하면서 인내와 믿음을 길러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를 살아낼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었지만 마지막 시대 누군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온 땅의 이상에게 그를 따르면서 그를 신이라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 대명 성도들은 그 시대를 분별하여 그 우상 경배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자기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갈 준비를 믿음으로 하면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